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믿는 자가 늘어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력으로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역사와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다시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든 제자들은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저분이 저렇게밖에 안 되나? 저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다 끝이다. 낙심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감격과 기쁨과 흥분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신기하고 하늘로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 하늘로 오르시는 그 장면도 너무나도 신기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너무나도 흥분이 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르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과 흥분된 그 마음에 그 감격을 갖고 빨리 나만 봐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본 이 장면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으로 그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었던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됐다고 해서 전도하러 당장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면 뭐합니까? 세상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하루, 이틀, 사흘, 열흘째가 되는 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바라고 하셨던 그 말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자정하셨어요. 그리고 120문도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찬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기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임하셨던 성령이 사모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의 몸된 이 교회에 우리 성령님이 자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두가 120문도와 같이 하나 되는 마음, 어떤 마음? 오늘 예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오늘 성령 받아야 되겠다. 나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 나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나 문제가 있는데 너무 골치 아파. 힘들어. 염려돼.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의욕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막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오십니다. 임하십니다. 이곳에 자정하신 성령님, 이곳에 자정하신 성령님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가지 말고 그 마음, 그 기쁨, 그 흥분.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마음이 흥분될 때 뭐든지 바로 해야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 마음이, 그 뜨거움이 식어져요. 막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나 할 상황이 못 되는데 하고 물러서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사실 전도하러 가는 게 사실은 맞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여지길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결국은 8절에 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으면 우리는 권능 받아요. 권능 받아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건 파워, 여러분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이라는 걸 어디서 얻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힘은요, 먹는 것에서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잠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신경 쓰고 예민하면 그것도 피곤한 거죠. 육체적인 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은요, 내 영혼에 부어지는 그 강력한 힘은요, 아무리 피곤한 육체도, 힘든 육체도, 상하고 깨진 마음도, 지쳐가는 삶의 패턴도, 마음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시간을 자도 2시간을 자도 주주막 불 끈지고, 성령님 오늘도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면은 성령이 부어주신 권능으로 새 힘이 넘쳐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마음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믿습니다. 너는 왜 기도해놓고 의심해? 너는 왜 기도해놓고 불안에 떨어? 너는 기도해놓고 왜 걱정해? 사실 말할 입장이 못 돼요. 누구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그런 상황에,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상황을 만나고, 그런 지치고 깨지고 상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 그런 일들을 만나면 아무리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별개의 상황 속에, 믿음과 별개의 환경 속에, 믿음과 별개의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마음이 딸려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분명히 머리는 믿습니다 하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늘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처음엔 막 하다가도 위축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영적으로 힘이 딱 부어지면 이상하게 뭔가 막 올라와요. 어디로 올라올까요? 머리로. 생각이 달라져요. 어디로 올라올까요? 마음, 느낌이 달라요. 어디로 올까요? 육체로도 올라와요.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12시간을 자도 피곤하다는 사람 피곤한데 1시간을 자도 안 피곤한 사람 안 피곤해. 제가 잠에 비교했지만 잠뿐만이 아니에요. 생활의 문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치고 깨지고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인생의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상황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안 느껴져.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부어주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니까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자신감도 능력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 지금 아직 권능 못 받았잖니? 권능 못 받으면 너희 힘으로 가면 하다가 실패해. 그러니 너희 권능 받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120문도에게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그때 나가서 전도해라. 여러분 인생 살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왜 괴로움의 연속일까요?
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심된 일이 많고 염려하는 일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권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삶이 달라져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 힘들고 괴롭고 안되고 포기하고 연속에 찾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런 거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은혜가 충만하면은 똑같은 상황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위로가 있을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그때 만난 때 잘 들어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숨쉬기가 힘들 때, 아니 차라리 이렇게 오늘 눈을 감고 자다가 내일 아침 눈을 뜨기가 싫을 때, 그만큼 힘들 때 가장 위로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인데 뭘까요? 어떤 누구도 위로 못해요. 남편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옆에 성도들이요? 그렇다고 옆에 목사님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곪고 터지고 깨지고 상한 그 삶에는 목사님 가서 신방해도 참 힘들어요. 뭐가 위로가 될까요? 보니까 내가 깨지고 상하고 터진 그 일들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이야기 듣거나 그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제가 요즘에 제 아내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박정호 장로님 간증을 많이 들으시라고. 우리가 그런 간증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요,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죠. 찬양 많이 하라. 찬양 많이 들으라. 근데 설교도 중요하지만 제일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유튜브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들으세요. 간증을 많이 들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들으면은 내가 어때요? 위로받아요. 힘을 얻어요. 나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간증을 듣고 그 이야기 상황 속에 나는 비교가 안 되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세가,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것도 저는 권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뭘까?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져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지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것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젊었을 때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느껴요. 몸도 마음도 참 약하다. 그런 약한 인생이, 그런 부족한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흥분돼 그 감격을 갖고 빨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마음이 그들에게 앞섰지만 그 마음대로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쉬웠을까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갔던 핍박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쟤 복음 전한다 해서 잡아갔을 겁니다. 마치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과 똑같아요. 공산국가에서 전도하다가 걸리면 똑같은 일을 당하죠. 복음을 전해도 또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예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알고 부활하신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내 주먹 믿으라고 그래. 이랬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을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봤어요? 아시잖아요. 저도요. 전도해보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도 받고 예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면은 힘이 나요. 자신감도 있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를 내려주는데 막 본척만 척하고 막 지나쳐버리고 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보면서 막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어떤 집중을 그렇게 보여질 때,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참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빨리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그래서 그들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전도의 열정이 금방 식어졌을 것이고, 그런 일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면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처럼 또다시 도망가는 상황이 제자들에게 재현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전도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 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면 어려움을 만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심도 되고 좌절도 되죠.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기쁨이 생겨요. 은혜가 충만해요. 감사할 일이 아닌데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감사할 게 아닌 것이 감사할 게 없어요. 전에는 감사가 아니라 아예 원망이고 불평인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야. 그냥 모든 게 감사해. 내가 아픈 것도 병든 것도 감사고, 내가 물질이 없는 것도 감사고,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도 그것도 돌이켜보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생각이 바뀌어졌을까요?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면은 마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패할 확률이 많지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실패할 수 있을까요? 왜 좌절할까요? 왜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알고, 무엇이 영적으로 사는 삶인 줄 알고, 무엇이 나의 삶에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알면서도 옳은 길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하늘 위에 평화가 내게 임하는 것,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것, 찬송도 불러서 다 알아요. 저는 참 요즘 생각하는 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왜 평화를 못 느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 부르는 사람은 하늘 위의 평화가 자신의 삶에 임하여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초월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리스도님에서 예수 믿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알면서도 옳은 길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앙으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나도 권능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결단해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아픈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생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했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 해놓고도 위기가 닥치면 그 결단을 깨버립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라고 해놓고도 또 그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위로하고 싶어요. 우리 함부로 정죄를 못해요. 너 우리 자녀들 혼날 때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들켜서 혼났어요. 막 혼냈어요. 이 자식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했잖아. 약속해놓고 왜 또 거짓말했어? 부모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부부간에도 당신 나한테 거짓말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또 거짓말했어? 왜 또 날 실망시켰어? 하고 막 닥달하고 싸워요. 여러분, 자유함을 드릴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요? 인생은 누구나 연약한 거예요. 누구나 부족한 거예요. 스스로 말해놓고 스스로 마음먹었던 것을 어떤 상황 만나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마음과 그 결단이 뒤집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녀에게도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결단, 인간의 맹세, 인간의 노력을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주님의 충직한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이 참된 제자의 길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다가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지요. 저녁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의 제자들 다 북부 출신인데 가룟 유다 남부 출신이에요. 뭐예요? 출신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대학교에 가면은 부산에서 온 학생들하고 진주에서도 한창 더 들어가면 어디 더? 삼청. 이런 데서 오는 애들하고 틀려요. 제가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틀린 게 아니라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많이 부딪히고 적응했던 환경이 달라요. 도시 애들하고 시골 아이들은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유다를 생각해 보면 그 출신 성분은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는 그런 제자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재정을 맡았고 주님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주님 앞에 원하는 삶인지, 무엇이 영적인 삶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유다도 순간 물질의 유혹 앞에 그 믿음, 그 알고 있는 지각, 깨달음 다 버렸어요. 제자됨을 포기했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님을 배신했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를 못했어요. 순간 이성이 마비되고 깨달음이 마비되고 후회스러운 길을 가게 되죠. 이게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다.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면서도 늘 작심삼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좀처럼 내가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이런 모습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해도 자주 넘어지며 또한 새로워지지 않을 때도, 그래서 여러분, 난 안 되나 보다, 이건 안 되나 보다, 이건 못하나 보다 하면서 자신도 실망하고, 그런 자꾸 바뀌지 못하는 그 모습에 주변 가족들도 사람들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실망합니다.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은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인간의 인생 자체가 연약함이고 부족함에 있는 인생을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 분야에 실패한 적을 남겼던 베드로에게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갖 어려움을 만나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분명히 베드로도 실패할 유전인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라고 했습니다. 잔뼈가 굵은 최고의 어부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좋은 도시 어부 같은 이미지. 요즘 그렇죠. 근데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참 몰상식하고 욕 많고 욕하고 막 이런 무식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베드로는. 그래서 성격이 급해요. 말보다 행동이 항상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 어느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해요? 사려 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용기를 낼 줄 아는, 해야 될 때는 담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도의 약점을 보완해 주십니다.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위험에 노출할 때도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사고, 저는 조그만 접촉사고가 나도 팔다리가 떨리면서 이거 뭐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전화를 누르는데 112를 눌러야지, 119를 눌러야 될지, 뭘 눌러야 될지, 안 그러면 내 안에 번호를 눌러야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런 일을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때, 사건에 노출될 때 충분히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무기력한 자는 힘있게, 소극적인 자는 적극적인 자로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둔함에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어리석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한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 연약한 인생이, 우리 부족한 인생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나약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좀 강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부터 강한 사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기쁨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 마음속에 느낀 건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던 이 말이 결국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당연하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환경을 이긴다? 맞아요. 분명해요. 그러나 때로는 환경이 믿음을 삼켜버릴 때도 있어요. 왜? 막 극도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의 말씀, 위로의 찬양이 느껴지지 못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기쁨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깊은 계곡의 땅을 한번 파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물은 저쪽인데 땅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파다 보면은 여러분, 물이 솟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힘든 상황이지만, 아픈 상황이지만, 답답한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터져요. 기쁨은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며,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며,
우울함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기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도들이 위로부터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도가 지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하여튼 이 우중충한 분위기가 밝고 환해졌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 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한 사람도, 미래가 불투명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도, 뭔가 얻을 수 없는 그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의 삶으로 인하여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사람도,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에 대한 이 성령의 임함으로 확신하게 되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안심이 되고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성도들끼리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더라도 기쁘고 찬양을 하더라도 기쁘고 교회에 모이더라도 기쁜 거예요. 아멘.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막 기뻐가지고 막 얼굴이 환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마다 에너지를 얻어요. 자,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가정에서 애들이요, 아빠하고 엄마가 화나면 애들도 화내요. 근데 아빠하고 엄마가 막 인상을 쓰고 막 기쁨이 없으면 애들도 닮아가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기뻐야 되겠구나, 많이 느껴요. 내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내가 더 많이 기뻐야 되겠구나.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이걸 당연해. 예수 복음 전하는데 내가 핍박받는 거 당연하지. 당연히 여기면서 기뻐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고난을 받아요. 내가 물질의 재정으로 아주 내가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가 자녀들로 인하여 골치 아픈 문제를 당해요. 내가 가정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나요? 기쁨이 가득하나요? 여러분, 성령이 기쁨을 주시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쫓겨나고 우울하고 슬퍼할 만한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만나도 그들이 인내하며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여러분, 우린 세상사는요, 슬픔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몸이 아프면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화날 일이 있으면 얼굴이 찡그리게 되는 일이 많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뭔가 마음의 상처로 아픔을 당하고 화날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고통을 만나도 충분히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기뻐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서 고통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왜냐? 성령님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샘물처럼 솟아오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가사가 참 좋아요.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오는 거고 하늘 위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영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이 땅에 진짜 몇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가 힘든 사람이에요.
모두가 아픈 사람이에요. 모두가 깨지고 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넘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과 별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모든 슬픔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권능입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맞아 제자들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상황을, 내가 만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새로운 모습이에요. 왜? 그때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복음 전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예수 따라다녔다고, 나도 잡아갈까,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왜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그날에 3,000명이었더라. 또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날 때 그 행각에서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데 하루에 5,000명이 돌아왔어요. 한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부인했던 베드로, 나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며 모든 것이 무너졌던 베드로, 연약했던 베드로, 그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확신 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임하면 전도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하리라,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니까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능동태 아닙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건 능동태입니다. 우리 의지로 하는 거. 내 증인이 하리라 했을 거예요. 되리라, 수동태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에, 이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 안 믿을 것 같은데 했는데 의외로 쉽게 반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인도에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원주민에게 사로잡혔어요. 뭐 하는 짓이냐? 왜 여기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긴 창으로 그 스코트 목사님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두려운 순간 마음속에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던 이 바이올린을 딱 꺼내서 키기 시작한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막 이런 찬양을 하는데, 이제 4절쯤 돼서 보니까 눈을 감고 이제 이게 바이올린을 키는데,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 찬양 4절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겠지 했는데, 4절이 끝나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 스코트 목사님을 향하여 겨누고 있던 그 긴 창을 다 내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로 했던 복음이 아니라 찬양이 들려졌던 복음이 그 마음을 열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충분히 들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많이 들으라. 들을 때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찬양이란 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가장 좋은 건 내 목소리, 내 재능으로 찬양하는 거지만 들으면서도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많이 들으세요. 덕분에 위로가 되고 평안도 얻게 되고 힘도 얻게 되고, 이번 한 주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듣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분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스코트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채워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요? 내 마음, 내 삶에, 내 가정에 기도합시다. 또 내 자녀들이. 이 오늘 이 시간요 좀 그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부를 때 나만 성령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부를 때 먼저 내 가족들이서, 아내가 부를 때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편이 부를 때는 내 아내에게.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제일 뭐 한마디로 모든 거 축복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뭐 은혜 주세요, 통틀어 한마디로 딱 묶으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권능 속에는 위로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문제 해결도 있고 재정 축복도 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부릅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자녀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힘있게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며 나쁜 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께 힘있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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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소망이 되신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내게 하나님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성령을 하여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 아픈 몸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 깨지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게 승리를 줍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망의 대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뜨겁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오늘부터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쁜 법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나를 사로잡는 나의 질병을 재정을 가정을 자녀들이 사로잡는 모든 악한 권세를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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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승리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일이 내게 능력이 되며 내게 소망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방금 우리 찬양에 가서 나와준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 받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위해서 건강하게 성령을 하나님 저 앞에 나오고 내 심령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메말라져 있었습니다. 메말라진 나의 심령이요 주님의 은혜 담비가 내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성령으로 나를 걷잡죠 주시옵소서. 주의 요새 주님께 있어요. 주의 신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임 모든 악한 원수마귀 모든 악한 원수가 깨어지고 물러가며 쫓겨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시험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가 쫓겨가며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내 안에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내게 주님 구원이 되시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성경 말씀대로 기쁘게 살아갑시다. 오늘부터 성령에 주시는 그 권능 두 번째,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쁘게 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복합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뜨겁게 선포합시다. 주먹도 쥐고 손뼉도 치고 손도 들고 우리 힘있게 선포합시다. 성령의 역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한낱 기뻐할 수 있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보내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이끌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그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닦았네. 우리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확신합시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믿음 약속을 갖고 나는 이 시간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락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밤으로도 낮으로도 매일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의 권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매 순간 함께 하실 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성령 강림자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더 담대해지며 늘 기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과 열정이 회복되어 이제 주의 뜻대로 살고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 기뻐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기쁘게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